안소니 드멜로라는 그 수도사가 있는데요. 이분이 그 쓴 책 가운데 개구리의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모가가 있어요. 어느 날 이제 은행에 한 중년 부인이 수표 체크를 가져와서 이제 현찰로 갖고 가려고 은행원한테 체크를 내면서 좀 바꿔달라 그랬더니 그 은행원이 부인에게 우리 은행의 그 규칙상 신분증을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이 부인이 어이가 없어가지고 숨이 넘어갈 지경이 됐어요. 가까스로 이 분을 참고서 그 중년 부인이 그 은행원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한아, 나는 네 어머니야.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우화는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그저 그냥 교리적이고 어떤 규칙이나 지키는 정도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렇지 않은가를 살펴보라는 그런 우화입니다. 지난주부터 살펴보고 있는 우리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라 그랬습니다. 대제사장의 기도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이름을 붙였는데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그런 존재가 되기를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시점은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영광의 장소라는 말이죠. 신자는요, 나침판의 바늘이 항상 북쪽을 가리키듯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만 가리키는 삶으로 살아가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가리키는 그 바늘, 나침반의 바늘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이렇게 비추어 봤을 때, 말씀으로 이렇게 플레이를 했을 때 하나님에 속한 것들이 보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했을 때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에는 예수님의 곧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은 모든 것들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이 세상에 속하고 내 안에 속한 것들을 그대로 붙잡고 살아가니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광이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것들, 특별히 그 생명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기도를 또 이 말씀 속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생이라는 말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걸까요? 죽은 다음에 부활해서 다시 사는 걸까요? 대답을 안 하기로 작정합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는 그러면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 중에 영원히 사는 생명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려주면 또 가서 어떻게 할까봐. 작은 고호탑 해파리라고 부르는 것이 있는데요. 이 학명이 좀 어렵습니다. 투리톱시스 누트라쿨라. 이게 이제 그 지중해와 카리브 연안에 사는 그런 해파리의 일종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해파리는 이제 태어날 때 약 5mm 정도의 작은 크기로 태어났다가 이게 자라면 한 5m 정도의 크기로 자란다 합니다. 근데 5m 정도의 크기로 자랐다가 이제 환경이 나빠지고 우리 사람 말로 하면 늙어지면 이 해파리가 다시 폴립의 형태로 들어가서 다시 바위 밑에 붙어 있다가
또 환경이 좋아지면 다시 해파리로 태어난다. 이제 과학자들이 이걸 발견해가지고 지금 흥분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잘 연구하면 이제 우리도 영원히 살 수 있다. 그렇게 이제 과학자들이 흥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불로장생을 꿈꾸는 사람들에게는 희망을 주는 생명체가 되는 것이죠. 이 해파리는 이런 겁니다. 마치 우리가 죄인으로 살다가 그저 땅에 묻혀지는데 어느 날 좋은 약체를 발견해서 다시 태어나는, 그래도 좋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처럼 이 작은 해파리처럼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 영광스러운 삶이며 영원한 삶일까요? 복음서가 이 신약성경에 4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를 공관복음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관이라는 말은 같은 관점을 가지고 봤다. 이 공관복음서의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요한복음의 주제는 뭐냐? 영생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뒤에 20장 30절 31절에 보시면 너희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우리 아까 그 교동문에도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이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영원히 사는 것의 반대, 그러니까 장수하는 것의 반대는 단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영생의 반대말은 뭘까요? 영생의 반대말은 그냥 이렇게 아주 짧게 사는 것이 영생의 반대말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같이 오늘 읽었잖아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생의 반대말은 심판이라고 되어 있어요. 멸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요한복음에 보시면요, 생명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영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 이런데 우리들은 생명이라는 단어보다 영원하다는 것에 너무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영원하다라고 하는 형용사의 무게의 중심이 있는 게 아니고 생명이라는 단어에, 이 명사에 무게의 중심이 있어요. 성경은.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영생이라는 단어보다 생명이라는 단어가 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영원한 영생이라는 이 말의 뜻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생명이냐?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7절에서 또 우리가 알듯이 영원한 생명의 반대말은 심판이고 멸망이에요. 그럼 멸망은 육체적으로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예요. 이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지금 잘 살잖아요. 멸망하지 않고.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심판받았다고 하고 멸망을 받았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이에요. 관계가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않는 것, 이런 거를 우리는 영생이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말을 하면 악착같이 생존하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삶과의 차이점은 뭐냐 그러면, 내가 아무리 악착같이 해도 그 악착같음의 결론은 뭐예요? 무덤이에요.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 생명이 expired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걸 멸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실하게 살아가야, 성실하다는 말과 악착같다는 말, 이 말의 차이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성실하다는 의미를 우리가 자꾸 놓쳐요. 성실하다는 건 착실하다는 미덕이 아닙니다.
성경에 성실하다, 신실하다, 믿음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피스티스라는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실하게 산다는 것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살지 않는 그 반대는 뭐야? 악착같이 내 것을 이루고 내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 끝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생에 받는 말을 멸망이라고 하고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3절에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이 구절은 참 재미있어요. 예수님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3절 보세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분이 지금 예수님이시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설교를 하는데 무엇을 얘기를 하는데 제가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영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 예수님 스스로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것에 대해서 성서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제 논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사도 요한이 영생을 사람들이, 제자들과 사람들이 영원히 사는 장소함으로 알아들을까봐 사도 요한이 여기에다가 주석을 써놓은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성서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뭐 그렇게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당신의 말씀을 하시면서 당신의 이름과 당신의 정체성을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내용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영생 그러면 죽은 다음에 다시 사는 거라고만 생각하고 영생을 그냥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거라고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강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영생이라는 이 말씀이 오늘 3절 말씀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들 다 아시죠? 못 외우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렇게 유명한 것은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늘 17장 3절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영원한 생명이 뭐냐? 그게 오늘 17장 3절에서 가르치는 내용이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되어 있어요.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거라고 되어 있지 않단 말이죠.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그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사귀어 사는 것입니다. 이 안다는 단어는 여러분 계속적인 거예요. 계속적인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1 더하기 1은 2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그 안다는 뜻은 이제 더 이상 그 한 번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안다는 단어는 뭐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압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안다는 단어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귀는 겁니다. 이 안다는 이 단어의 뜻을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어요. 부부간에 서로 성관계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우리 17장 3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외우고 잘 묵상을 해야 되는 단어예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분이 보내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사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런 장면에서 여러분들이 아멘 소리가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오시네요. 나 혼자 흥분했는데.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그 뜻 안에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영원하신 분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은 뭐 죽지 않는 분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완전하다는 거예요. 완전하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이 뭐예요? 완전한 걸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네. 이 17장 1절부터 5절, 특별히 2절, 3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꼼꼼히 읽어보시면 엄청난 진리가 들어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이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가야 할 인생의 목적지가 그 바로 영생의 길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이 죽은 후에 영원히 사는 거라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현재가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나 예수 믿습니다. 그러고 죽은 다음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라고 나 현재 내 마음대로 살아도 상관없잖아요. 실제로 예수를 믿는 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그러고 살고요. 근데 그렇지 않단 말이죠. 영원한 생명이라는 게. 영생을 죽은 후의 일로 이해하게 되면 현재의 내가 예수님과 살아가는 현재의 삶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3절 말씀을 보시면 영생이 그냥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4장에 보시면 이렇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희가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은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습니다. 자, 부활이 있는데 의인의 부활이 있고 또 악인의 부활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악한 사람도 부활하고 의로운 사람도 부활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영원히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악한 자로 사느냐, 의로운 자로 사느냐, 어떤 상태로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인 거예요. 시간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영생을 주시겠다는 이 말씀에 하나님의 아주 절대적인 사랑이 들어있어요. 자, 여러분 찬송가 287장에 보시면 후렴이 이렇게 돼요.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그러면 영생 복락이라는 뜻이 뭘까요? 영원히 사는 영생이 복이고 즐거움이라는 뜻이거든요. 영생 복락이라는 뜻이. 그러면 복이 뭐예요? 복이 뭐냐 그러면, 자, 쉽게 말하면 복은 하나님의 애프터 서비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놓으시고 이제 네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신다. 여러분들이 귀중한 어떤 전자제품을 하나 샀는데 꼭 따라오는 게 뭡니까? 애프터 서비스가 따라오잖아요. 우리가 그렇다면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에 따라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 그게 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뜻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뭐냐?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대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살아갈 만한 영적인 실력이 우리 안에 있다 없다?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아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네. 오늘 이 말씀 엄청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중요하다는 말을 하도 자주 하니까 제가 이제 엄청 무지무지하다는 말을 앞에 씁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나 저 트럼프 대통령 알아? 이 안다는 말과 나는 내 아내를 안다는 말은 다르잖아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 예수님 알아? 그게 그냥 나 대통령이 누군지 알아? 이 정도로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친밀하게 사는 것이 영생의 상태이고 그 관계가 끊어진 상태가 심판이고 멸망입니다. 그럼 한 가지 질문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지옥에 가고 싶으세요? 천당에 가고 싶으세요? 이제는 하다 이상한 질문도 나옵니다. 자, 지옥에 간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지옥에 가는 사람은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지옥에 잠깐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참하시네요. 그러면 멸망도 영원하다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의 길도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럼 틀린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하다는 건 같은데 하나는 생명이고 하나는 멸망이에요. 그럼 멸망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조금 전에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거라고 되어 있어요. 지옥에 가는 사람들도 영원하다고 얘기하는 걸 그걸 영생이라고 하지 않는 것은 생명이 없기 때문인 거죠. 그러므로 이 우리의 삶의 오늘의 삶의 현장에서 이 영생 곧 하나님과 우리와의 생명의 관계를 누리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죽은 다음에 이루어지는 이례적인 사건이 영생이 아니에요.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고 해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하나님을 아는 게 그것이 나 하나님 압니다. 이례적인 사건이라면 힘써 알 필요가 뭐가 있어요? 계속해서 알라는 얘기죠. 이례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17장 후반 나중에 21절, 24절 말씀에 가서 보시면요. 모든 것이 아는 거라고 되어 있어요. 아는 거. 하나님과 우리와의 친밀한 관계가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멸망이냐로 갈라지는 그런 이 구별점이 된다고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발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내일 우리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일 어떻게 될지 여러분 아시는 분이 있으세요? 아는 것 같은 거죠. 다른 것에 신경 쓰며 살아갈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그냥 한순간 끝나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알고 사귀는 것은 오늘서부터 계속 진행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을 영원히 누리고 사는 영원한 생명의 상태가 뭐냐? 그리스도를 아는 상태가 뭐냐? 한마디로 다스림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했을 때 그 믿음이라는 단어 속에는, 고백 속에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살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도권 안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God's initiative, 하나님의 주도권 아래 살아가는 것, 통치권 아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도 부르고 뭐라고 또 부릅니까?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영생은 여러분 두 가지의 다스림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는 겁니다. 동시에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은 여러분 섬기는 것이고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잖아요.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은 세상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결국은 영원한 생명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부터 3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드셔놓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28절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은 여러분 그것을 가서 뺏어서 내 것으로 만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세상의 모든 땅과 하늘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은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말고 그들을 다스리라고 그들을 다스려서 하나님만 예배하라. 이게 영원한 생명의 상태라는 거예요. 무조건 오래 사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다스린 통치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영생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5장 17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하는 이게 영원한 생명의 상태란 말입니다. 오늘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2절 말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를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에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능력 주십시오. 권세 주십시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영원한 생명을 위한 거라고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권세, 세상을 정복한 권세, 능력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 사용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이 엄청난 이 구원의 축복을 잘 모르니까 자꾸 다른 것에다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를 사용하는 것이 문제죠.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세상을 섬기고 사랑하며 사는 것이 영생의 삶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영생 복락, 영원한 생명의 복을 받은 존재들이고요. 그 복을 오늘도 하나님께서 쉼없이 우리들에게 부어주시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요. 하나님은 그렇게 부어주시는데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 누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생명을 누리고 살아갈 것을 믿는 그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경기도 김포에서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 그 일대 땅이 전부 이분의 부친의 땅이었습니다. 큰 분홍의 아들로 태어났고 일제시대에는 메이지 대학에서 공부를 했고요. 세계적인 신학자인 우찌무라 간조와 가가와 도요이토에 밑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일본을 유학하다가 유학 시에 군사훈련을 거부해서 만주로 쫓겨가서 거기에서 광복군으로 활동을 합니다. 광복군 섭외부장을 하고 그리스도교 교회에서 목사로 안수를 받습니다. 해방이 돼서 돌아와서 이분은 돌아가실 때까지 일생을 전도에 자신의 삶을 헌신합니다. 그러다가 2001년 지하철에서 전도하다가 앉은 채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지금 이분의 묘는 대전 국립묘지의 애국지사묘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목사였다는 사실도 독립운동을 했던 애국지사였다는 사실도 현재 국립묘지에 안장되었다는 사실도 아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조차 잘 모르고 별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유명한 교회의 목사의 이름들은 알면서
이분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참 적습니다. 이분은 맨발의 성자라 불리는 최춘선 목사님입니다. 최춘선 할아버지라는 표현이 더 가깝죠. 2001년도에 이분의 그 삶을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세상에 알리게 됐습니다. 지금도 유튜브에 가면 여러분들 보실 수 있어요. 엉뚱한 거 유튜브에서 찾아보시지 마시고 이런 거 보면 좋아요. 네. 2001년에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은 후에 갑자기 이분에 대한 소식이 궁금해졌습니다. 이분의 가족들에 대한 소식이 궁금해서 여러 곳에서 이분을 서치를 하다가 이분의 아들인 최바울 목사님의 인터뷰한 글을 찾아보게 됐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최바울 목사님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아버지와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 번은 다음날 아침에 먹을 쌀을 전부 나누어줘서 어머니께서 발을 동동 구르시고 계신데 지방에서 한 성도가 첫 수확한 쌀이라며 새벽차로 올라와 문을 두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자신의 옷이 하나둘씩 없어질 때마다 속상했다고 하세요. 그래서 이분이 중학교 때 동생들을 모아놓고서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이 우리는 절대로 예수를 믿지 말자. 김포 일대의 땅이 대부분 아버지의 소유였고 자동차가 5대나 있었는데 모두 나눠주고 다리 밑에 살다가 쫓겨난 일이 비일비재하여 어린 마음에 상처가 컸던 것 같습니다. 독립운동을 하셨던 아버지가 도장 하나만 찍으면 증손자까지 4대가 학비 지원을 받으며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었던 터라 아버지를 원망하는 마음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이는 서류를 위조해가며 받아내려는 독립유공자 자격을 나라가 반쪽인데 그 돈을 받을 수 없다. 목숨을 걸고 지키셨던 대한민국을 지독히도 사랑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가정의 삶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아들인 최바울 목사님.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빼고는 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녀들을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은 다 세상에 다 주고 목숨까지 하나님에게 드렸습니다. 버스 기사에게 떠밀려 골반뼈가 부서져서 처음으로 자식들에게 고통의 눈물을 보이시면서도 전도를 멈추지 않았고 두꺼운 발바닥에 유리 조각이 박혀 피가 흘렀고 예수쟁이라는 어떠한 핍박도 아버지에게는 아무런 염려가 되지 않았습니다. 최바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꺼운 발바닥에 박힌 유리를 핀셋으로 수도 없이 빼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던 아버지를 아들인 저도 몰라드린 분이 너무 많았습니다. 부끄러운 아들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데 쉽지가 않네요. 이 최춘선 할아버지는 평생을 맨발로 전도를 하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평생 한 번 신발을 신으셨는데 그게 아들인 최바울 목사님의 결혼식 때였다.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가 가르쳐준, 아버지가 보여준 신앙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을 몸소 실천하는 분이십니다. 부끄러웠던 맨발의 아버지가 이제는 제 인생의 모델입니다. 이 글의 마지막이 최바울 목사님의 고백으로 끝이 납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얼굴은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닮았는데 발은 닮기가 참 힘드네요. 평생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았던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고백입니다. 아버지를 닮고 싶은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고 있다는 증거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린 이분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세 아래 살았던 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면서 세상을 섬기며 세상을 다스리며 살았던 삶. 저는 이것이 예수를 아는 삶이고 영원한 삶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런 분이 뭐 그렇게 쉬운가? 예외적인 분 아닌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그 하찮은 해파리처럼 죽지 않고 사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면서 세상에 휩싸이지 아니하고 세상을 다스리며 섬기며 사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언제부터 이래야 될까요? 바로 오늘부터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서부터 우리가 가진 시간, 우리가 가진 재능, 우리가 가진 물질,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것으로도 다스림을 받지 아니하고 그것을 섬기며 그것을 사랑하는 이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뜻 내어줄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사람들로 우리 함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최바울 목사님이 마지막에 얘기한 것처럼 얼굴은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닮았는데 발은 닮기가 참 힘드네요. 이 글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믿음이라면 주님의 피 묻은 손과 발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겠다. 우리의 겉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 있는데 우리들의 손과 발은, 우리들의 가슴은 그분을 닮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 우리가 가진 것에 다스림에서 자유로우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우리를 다스리는 그 다스림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셔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거스틴의 영생의 기도로 설교를 마치려 합니다. 주님이시여, 당신을 찾으면 영생 복락을 찾은 것입니다. 내 육체는 영혼에 의해서 살고 내 영혼은 당신에 의해서 삽니다. 영생 복락은 모든 사람이 갈구하는 것이며 이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분명히 나는 이것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슬픔 속에도 기쁨이 있는 것처럼 나의 기억 속에 영생이 있습니다. 기쁨과 슬픔을 경험해 보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영생 복락이 내 영혼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영생 복락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이란 당신을 향하여 당신으로부터 당신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입니다. 영생은 당신 한 분뿐이시므로 당신에게서 기쁨을 찾으려 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육체가 원하는 것은 영원히 거스리고 영혼이 원하는 것은 육체가 거스립니다. 영생은 진리로 생기는 기쁨입니다. 진리이신 당신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기쁨입니다. 주님으로 그분을 아는 것만으로 우리 안에 샘솟듯이 새기는 솟아나는 영원한 생명의 기쁨,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셔서 하나님 다스림 안에 사시는 진정한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계시길 예수님의 이름 축원을 드립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